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때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삶에 어떤 말씀들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했는지 잠시 생각해보고 몇 구절을 적어봤습니다. 첫째, 제 인생에 소망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인데 제가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에 앞날이 캄캄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여호와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밤중에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학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며 소명의 말씀으로 계시받은 말씀입니다. 또 민수기 18장 20절이 있는데 제가 제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집에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고 부자로 사는 것을 보고 마음에 낙심이 돼서 집으로 기차를 타고 오면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성경책을 피셨을 때 나의 기업은 세상의 물건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고 나는 세상의 집이나 그 집안에 있는 가구나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기업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마음속에 계시받은 말씀입니다. 또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돈 한 푼 없고 사람 하나 없어서 어떻게 개척해야 되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기도원에서 금식하던 사흘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 이 능력의 말씀 붙들고 개척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시를 통해서 시편 기자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 말씀이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이 시편의 기자도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위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로해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조롱해도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54절에도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5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밤 속에서도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재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제 수요 설교 말씀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인데요. 제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희생 제물처럼 드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다 설교 준비를 마친 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의 제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큰 괴수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로 인정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겁이 나요. 왜냐하면 혹시 또 스데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 게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묵상을 시작했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를 망치게 하는 기도가 될까? 이 스데반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만약에 내 인생이 잠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 세상을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제물로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축복인가를 한참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길을 가게 된다면 즐거움으로 복을 받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때로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묵상하며 그 말씀의 위대함과 그 말씀의 복됨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리낌을 뚫고 또 거리낌의 창문을 빗장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때로는 슬픔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고 때로는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나를 제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흠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